1956년에 미국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5명의 청년들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서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짐 엘리엇을 비롯해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에콰도르에서 폭력적이고 또 잔인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는 와우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고 도착한 지 5일 만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타임지를 비롯한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헤드라인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언론이 보기에 그들의 죽음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후에 이 이야기가 창끝이라는 영화로 나중에 영화로도 표현이 되었는데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발견한 일기장 한 켠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젊디 젊은 이 5명의 청년 선교사님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이유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설교 말씀 가운데 들었던 내용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5명의 청년들이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간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며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저는 2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 가운데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저희 모두에게 부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것은 좁게는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넓게는 18절에서 30절의 내용의 결론을 의미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어떠한 결론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희가 함께 살펴볼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일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일수록 더 많은 반대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많은 반대와 핍박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성도가 세상에서 반대와 핍박을 당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담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의 편에서 성도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공의와 그리고 죄 많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위대한 사명을 당신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기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화목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회복이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3절과 3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성도들을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희들을 고발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를 사함받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의와 불의를 판단하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34절 말씀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이 본문의 이 단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큰 시험을 당했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공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결국은 어찌 되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고 그를 격려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격려, 위로와 중보를 통해 주님을 배반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제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하고 흔들릴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정죄와 비난으로 우리 영혼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35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성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근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근거냐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튼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불행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35절, 36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등과 같은 이 상황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분명한 것입니다. 때로는 36절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겨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결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승리는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 지식으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음 2절 말씀으로 로마서 8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로마서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르고 있었던 순교의 위험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때 주어질 수 있는 이 생명의 유혹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들도,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며 제시하고 있는 결론은 매우 명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 노멀이라고 불리우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곳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더욱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새벽 말씀 앞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더욱더 부어져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며 또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나누며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